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생명의 삶 큐티 5월 21일자 신명기 2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첫째로 율법의 특성입니다. 율법은 그 특성이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가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내가 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2020년에 아내 두 사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슬람 사회가 아니고는 아내 두 사람 있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은 2020년 대한민국과는 첫째로 상관없는, 가장 실제적인 의미에서 상관없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성경 창세기와 모순됩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은 율법 그 자체가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발견해내야 하겠습니다. 율법이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규정들로, 즉 316개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질상 그런 것들이지 하나님의 원의로부터 변동되고 변동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왕이라고 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때는 사울을 세우시고 어떤 때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고대 사회로 인해서 변동된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아내 두 사람을 둘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한테 아내 둘이 있다. 이것 자체가 변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의로부터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줄기가 나왔고 그 줄기에서 흔히 316가지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들이 나왔는데 그 율법의 규정들은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구약을 보는 눈이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예. 어떤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었고 그에게서 자식들이 낳았는데 그런데 둘 중에 한 아이가 더 이뻐 보여요. 이것은 자기의 내면적이고 자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자연적 질서를 따라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민법에는 장자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유산 문제에 있어서 다 아들, 딸 1대1대1이지 뭐 장자, 차자, 아들, 딸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도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자연 질서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더 이뻐하든지 미워하든지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나라 민법에도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자식을 미워하게 되면 그 자식에게는 하나도 주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연 질서를 부모 자식이란 혈연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서 둔 제도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의에 맡겨두지 않고 질서에 맡겨두었다. 자, 이것이 좀 더 다른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이 혼외자를 두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얻게 된 자식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에 나에게도 유산을 주시오 하고 DNA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도 자기가 모르거나 혹은 결혼하려고 하다가 미워해서 헤어졌는데 그런 자식에게도 마땅히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자신의 기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의에 어떤 권리 행사나 의무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자연적인 질서를 우리의 자의보다 앞세우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권리가 부정된 사람들의 권리를 확보해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볼 때에 어떤 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원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해안,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살펴볼 때에 오늘 본문으로 축약하여 보자면 자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파쇄되고
부서지고 갈아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의 파쇄와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이런 자의성들이 사라지는 것도 주 안에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질서가 더 중요하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것에 부복하고 받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고 죽어지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며 빛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전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밝은 빛을 더욱 따라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며 부족한 중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지혜 있고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